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8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야고보는 한 가지 주제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도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혀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혀로 가르치는데 그 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혀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혀는 정말 길들이기도 힘들고 혀는 큰 배에 키와 같아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혀를 가르치는 대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잘 조절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또 혀 이야기를 계속 해봅니다. 혀의 양면성인데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가 마땅치 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 이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입으로는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혀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혀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한 입으로 반대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는 찬송, 하나는 저주.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샘, 과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샘은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못해요.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지 쓴물 내는 샘물은 계속 쓴물을 내고 단물 내는 샘물은 계속 단물을 내는 거예요. 과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열매하고 같이 맺습니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대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샘도 그렇고 과실도 그러는데 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와 찬송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혀를 무서운 거니까 통제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세우신 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도 기도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한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겠느냐. 혀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최대한 제어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만들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 입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찬송하고 높여줘야지 하나님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입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20절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므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므로 뭘 조심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으로 넣을 건가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 마음에서부터 하는 이 무슨 말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들어가는 것만 조심할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선생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선생들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하란 말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라. 선행으로, 특별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라 그 말. 온유한 모습을 보이라. 온유한 모습.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라. 선생된 자들은 뭘 보이라? 온유함을 보이라. 말에 있어서 온유함을 보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나 혹이라도 너희 마음속에 시기, 아주 나쁜 시기와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뱉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걸 내뱉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대하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자, 이러한 지혜와 총명, 온유함의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한 이러한 지혜는 이거예요.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이 이러한 지혜.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 때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만 있단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만 나와요. 악한 일만 생겨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생된 자를 이야기하고, 이 선생된 자는 선행함으로 온유함으로 보이라 그 말이죠.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고 그런 자의 모습은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그걸 굳이 자랑하려고 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입을 다 내뱉어 버린단 말이죠. 진리를 거스리려 거짓말해요.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받은 지혜가 없으면, 이게 뭐 땅의 정욕으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그걸 계속 뿜어내죠. 화가 나면서 시기하면서 다툼이 계속 그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절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도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의 정욕으로 생기는 거고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이러한 것은 오직 혼란과 악만 만들어낼 뿐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만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여기 앞에서는 정욕이 만든 지혜겠죠. 정욕이 만든 지혜라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 말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선하게 하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이러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는 분쟁만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인데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해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화평해요. 사람을 화평케 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을 베풀고 순한 양과 같이 양순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궁율이 풍성해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다. 하나님 주신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뭡니까? 성결해요. 성결해요. 성결.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온유해요. 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궁일이 풍성해요. 거짓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하나 빠졌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위로부터 오는 열매, 위로부터 오는 열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혀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한쪽은 찬송하고 한쪽은 사람을 저주하느냐. 그러지 말라.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듯이 과실나무가 자기 열매만 맺듯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찬송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다툼이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귀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혼란과 악동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말로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말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없이 하라.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는 첫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 행하고 말로 선한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은 말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